구약의 인물들은 언약을 보증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모든 복을 그 메시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영원한 삶, 영생과 불멸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8페이지 언약 중심, 이 언약 중심이라는 말은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이 새 언약, 구약, 옛 언약.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이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제가 언약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 10장에서는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1장은 그 차이가 뭐냐 그렇다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 등 이런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자, 책으로 가서 언약의 특징들이 뭔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2권 10장 1항에서 5항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항에서 언약 교리, 이 언약 교리는 8항에서 정확히 더 핵심적으로 설명하는데 2권 10장 8항에서 이 언약 교리가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예정과 선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기림문답 32문과 20문에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약속이라고도 불립니다. 언약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죠? 율법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언약이.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율법의 형식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복음의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림문답 226쪽인데요, 우선 여기를 살피고 32문입니다. 대기림문답 32문.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언약에서 어떻게 명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첫째, 그분은 중보자만 아니라 그분을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합니다. 두 번째, 그분 안에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선택된 모든 자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진실성에 관한 증거로서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그분이 정하다는 방법으로 그들이 전적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순종한다 는 것이 감사의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순종한다. 순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또 정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이요, 정결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정결, 순종, 거룩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가받았다? 거룩의, 순종의,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소개리움다 20문도 같은 지금 32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33문 그냥 그 바로 밑에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3문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베풀어졌나?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베풀어지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의 방식은 신약 성경의 것과 달랐다. 예,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기독교 강의 2권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한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독교 강의에서는 5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은혜의 방식은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아래서의 은혜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은혜의 언약의 방식은 약속이나 예언이나 제사나 할례나 유월절이나 다른 형태와 규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된 자를 증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서 그들은 죄에 관한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 본질,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때, 즉 신약 성경의 같은 은혜의 언약의 방식, 말씀 선포, 성례, 성찬, 성례의 방식이었고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구약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좀 이따가 5가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의식인가요? 의식에 참여하는 것? 속죄하는 것일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결인가요? 의식인가요? 의식도 아니고 청결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든 고백입니다. 고백. 자신을 청결하게,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을 바라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불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들이 제거되나요? 아니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식은 무엇입니까? 제거되지도 않는데, 불결이 제거되지도 않는데, 그럼 의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책임을 입증하는 법적 기록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입증하는 법적 기록물이다. 자, 소길이 온다 20문 한번 볼까요? 소길이 온다 20문, 아까 32문과 동일합니다. 302쪽, 302쪽. 하나님은
302쪽 20문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벌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에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시고 구속자 위에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는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또 떠올려야 하느냐? 선택자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소개이름도 20문에서 이야기하죠. 선택받은 사람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선택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선택자뿐만 아니라 중보자라는 말도 떠올려야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가시적인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시적인 복들을 약속했다. 무엇과 더 관련되어 있죠? 물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과 더 관련되어 있죠. 가시적인 복은 구약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나요?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가시적인 복은 구약에서 땅과 자손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인 복은 다른 말로 표징이다, 상징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성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가시적인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을 얻었다, 자손을 얻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 표징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가시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보상받는다라는 약속, 이것을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종하면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마다 그것이 계속 나와요. 언약에는 어떤 언약들이 있었죠? 처음에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어떤 언약의 내용은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네,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언약의 내용이었죠. 다윗 언약에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 이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게 쓰고 그의 나라를 경고하리라. 예, 자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땅과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속 밑에서 읽어보세요. 그 밑으로까지. 그럼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왕위를 경고하게 하겠다. 예, 그리고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또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율법을 지켜 행하면이란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견고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밑에 벌을 내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언약이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보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편, 2편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이게 왕입니다. 그 한 가지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로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절, 시편 1편 3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1편 3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두지 마르지 않는 것.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물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죠. 이것이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전의 모습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48편, 46편, 92편, 72편,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내용, 그 이미지, 모습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성경은 전체. 그래서 책을 가서 둘째 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계명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삶의 재미가 붙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상하게 뭐든지 잘 돼요. 길가에서 넘어져도 돈 주워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보물찾기에도 자기가 다 찾아, 제일 좋은 거. 다른 사람 한 개도 못 찾을 때 자기는 두세 개 찾고, 그리고 무언가 추첨하잖아요.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면. 그럼 자기는 항상 냉장고 아니면 텔레비 돼.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예수 믿을 때. 근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원망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재미를 붙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가시적인 복들과 그 보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땅과 자손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약속의 의미죠. 표징된 것입니다. 표징된 것,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처음부터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는 뭐든지 잘 된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돈을 줍는다. 뽑기만 하면 1등 당첨이다. 그런 후 훈련이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연단 맞게 하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이제 생깁니다.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외적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쾌감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번영을 원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바라보아서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세속적 번영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위한 것인데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합니다. 이럴 때는 채찍과 아까 사람의 매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순종은 복이 있다고 했죠. 구약에서. 불순종하면 저주 있고. 이건 그림자예요. 문자예요. 억압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억압의 언약.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보여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채찍을 하든 보상을 주시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보상과 복을 통해서 그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입니다.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우리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게 하셨습니다.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160문 볼까요? 대결이 문답 160문에 160문 280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으로 듣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심정에 담아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60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게 하셨습니다. 요것이 또 다른 말로 뭐죠?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참된 교회 표지. 이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이렇게 합니다. 참된 교회 표지죠.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덕분 때문에 사랑 덕분에 가시적인 복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시적인 것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또 되죠. 그래도 언약의 핵심은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택자라면입니다. 택자라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언약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에 대한 결과가 장수, 재물, 권력, 형통, 건강, 가시적인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달콤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이전에는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시적인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복에 안주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은 불멸의 소망을 갖게 하죠.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시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삶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죽게 하고 뽑기만 하면 1등 당첨이고 텔레비 냉장고 뽑는데 그건 한시적입니다. 그 이후로는 반대로 불행에 대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이게 성례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지상의 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만약에 그런다면 반드시입니다.
인생 채찍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했죠? 비옥한 땅을 양보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팠는데도 그 우물을 몇 번이고 양보합니다. 지상에 매이지 않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가시적인 복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본체와 실체를 상징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형상과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하죠. 진의, 실체, 본체를 상징하는 형상,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가시적인 복 대신 고난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든지 시편 기자가 이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마음을 두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경건한 자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더 형통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바깥들 안들 성소 지성소 안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또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까는 순종이라고 했더니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부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거룩, 정함, 순종, 교제, 하나님의 임재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반대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불순종, 배역, 불의, 부정, 불결, 더러움, 이러한 것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훈련을 마다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소입니다. 편안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언약을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식인 것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8장 56절. 이런 면에서 언약을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래의 복에 대한 신뢰를, 가식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를 두었다. 이런 것을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보니. 예,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가식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자녀 때문에가 아니라 땅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목적이에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훈련을 마다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 다음 장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시적인 복과 저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표징된 것을 몰라요. 가시적인 복, 땅, 자손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나라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살았다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그래서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시적이고 문자적이고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자 왜 내 남편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여전도 회장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대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광야의 만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적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위해서 몸이 피곤해도 일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수입의 10분의 1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인식한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탈세하는 악덕 시민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실과는 허락하시고 단 하나의 실과만 금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지만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것을 범합니다. 주의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기 원합니까? 마치 하나님께 당신은 부당하게 대하기라도 하듯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세금 포탈하고 임금 지불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 이런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을 떼먹고 속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순종일 때 보상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주십니다. 성례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서라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학의 3권 18장 4항에 나옵니다. 그 훈련의 지침서가 믿음의 말씀이고요. 그 훈련의 지침서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기독교 교리에 총체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교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며 복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다. 언약의 핵심이죠. 죄들을 범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처벌하지 않고 간과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구약신앙의 신앙인물들은 그 사랑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식인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인 것만 붙들고. 그래서 가식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고기가 없어도 추워도 더워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시적인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베푼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결핍을 허락하셔도 견뎌야 했지만 그들은 매사에 불평하며 모세를 다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영적인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데요. 여기부터는 2권 10장 5항입니다. 은혜 언약을 설명합니다. 이게 신앙고백서는 7장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게 7장이고요. 대규리 문답은 30문에서 35문이고요. 그리고 소개로 응답은 아까 찾아본 대로 20문입니다. 은혜 언약을 설명합니다. 소개로 문답 20문, 대규리 문답 30문에서 35문에서 설명하고요. 신앙고백서에서는 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2권 10장 5항에서 은혜 언약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생각할 때 뭘뭐를 생각하라고 했죠? 아까? 네, 중보자, 선택자를. 그래서 선택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율법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방법도 여러 가지 것으로 소개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즉 보호자가 되고 그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친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아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또는 순종하면 아담은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 언약을 어겨 인류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다스리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후에 노아도 에덴 동산에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킨 후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은 노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죠. 자손,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맺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된 후 그들과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 19장 20장에서 모세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그런 다음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경고하겠다. 이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면 형통하리로다. 다윗 언약도 솔로몬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담 언약부터 지켜 행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훈련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했고요. 훈련의 의미는 하늘 삶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멸하게 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섭리적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인내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고백서 1장 8항 4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 4절입니다. 152페이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네, 성경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물론 위로도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인내를 위함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최종적인 논쟁의 청원은 성경에 청원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논쟁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도 인간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범죄자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 속에 희미하게나마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그 희미한 예언 속에서 언약을 의지해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기에 가시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순종을 근거로 자신들의 순종이 인정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실 것을 확고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외적 번영, 행복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차이점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권 1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